감사합니다. 벌써 2월의 마지막 날 맞이했습니다. 이른 아침 우리 가족을 깨워주시고 주의 성소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가운 겨울에도 생명의 기운을 품게 하여 주셨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봄을 맞이합니다. 지난 겨울과 함께 우리의 묵은 허물과 연약함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세상을 앞세웠던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3월이라는 새로운 문턱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도로 그리고 말씀으로 기경하며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또 기대합니다. 새로운 달에도 새로운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가오는 3월 우리 영혼이 새롭게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학기 맞이하는 자녀들에게는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일터로 나가는 손길 위에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또 봄을 맞이하여 새로운 일꾼을 세우려고 합니다. 교회가 더욱 단단해지는 이 과정에 주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되 틈새로 들어오려는 사탄의 시험을 주님 막아 주시옵소서. 지금껏 광야의 길을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우리의 교회를 앞날을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선하신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펴니다. 나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 다른지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나의 생각을 맞추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59절까지. 8장 42절에서 59절까지 조금 이제 긴데요.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은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오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시니라. 아멘. 잘 지내셨죠? 네.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3월이고 내일 또 3월 첫 주인데요. 이제 봄이 돼서 우리가 또 기쁜 마음으로 또 새로운 기분으로 기대하면서 또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우리가 이제 그 뒷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언뜻 보면은 이게 뭐 무슨 말인가 잘 이해도 되지 않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그래서 오늘 잘 오셨다 싶습니다. 지금 이제 유대인들하고 예수님하고 논쟁이 붙었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고 또 말꼬리를 물고 서로 이제 그 싸우는 그러한 그 논쟁이 아니라 영적 소속이 어디냐,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진정한 소속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주 묵직한 주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유대인의 얘기를 통해서, 이 논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메시지가 분명한 거죠. 이 성경을 읽는 너희는 영적 소속이 어디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영적 소속이 어디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질문을 하는가 하면은 누구의 자녀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자녀인가? 그러니까 누구의 자녀냐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는 자인가 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듣고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47절에 얘기하시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뭐 분명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반대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주로 누구의 말을 듣는가요? 마음대로 사는 거죠. 내 마음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대로 따라가는데, 성경을 보면 그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44절 보면은요, 요거 중요한데 요건 같이 보겠습니다.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마음이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었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 말대로 내 마음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은, 내 마음이 내가 주인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논리와 그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딱 이분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사느냐. 요 둘 중에 이제 하나인 거죠. 흑백 논리가 아니고 이건 분명하게 성경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자는 그냥 내 생각대로 사는 것 같지만 성경은 분명히 사탄의 자녀다, 사탄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탄이 자꾸만 네 맘대로 살아, 네 맘대로 살아, 사과 가져와가지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거 먹으면 누가 죽는다 그랬어.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의 유혹이 지금도 이어지는 거죠. 네 맘대로 살아, 네 맘대로 살아, 네가 왕이지, 네가 세상의 중심이야. 그런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면 죽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사탄에 속한 자입니까? 라고 우리는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착각하실지 몰라서 이제부터 하나씩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도표를 좀 보시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누구의 자녀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사탄의 자녀인가? 자, 첫 번째 단계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가? 아니면 내 안에 나의 생각을 따르는가? 자,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려고 애를 쓰세요? 아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 안에 내 생각을 그냥 따르면서 살아가십니까? 자, 요거 쉽죠? 예, 분명해요. 분명해. 그래서 내 안에 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은 X. 그죠? X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따라서 살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여기에도 갈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한번 보세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따르는가? 아니면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착각하고 사는가? 요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다 처음 이 두 단계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맨날 예배드리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 너무너무 많다. 동의하세요? 동의 못 하시죠? 자, 그러면, 자, 교회 일을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저기를 해요. 어떤 일을 결정을 하는데, 여러분 제 생각하고 여러분 생각하고 달라요. 근데 저도 하나님 뜻이라 그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뜻이라 그래요. 누구 뜻이 맞아요? 이것 때문에 교회 분란 나고 싸우고 예배당 걸어 잠그고 막 그러잖아요. 자, 저는 이제 아들이 없어서 조금 다행인데, 제가 아들을 낳고 제 아들이 목사가 됐다. 높은 뜻 덕서교회, 아유, 얼마나 귀한 교회입니까?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내 아들이 최적임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그것 아닙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저도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기에 걸리는 거예요. 다 이런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는가? 아니면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착각하는가? 이게 이제 목회자들에게 참 많은 유혹이 와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이 여기에 노출이 돼 있죠. 목회를 하는데 목사님들의 욕심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뭘 좀 해놓으려고 그러고, 뭘 크게 하려고 그러고, 사업도 많이 벌리고, 보여주는 거, 교회 예배당도 크게 지으려고 하고. 근데 이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 속에 있는 자신의 욕심인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고 교인들 끌고 가려고 그러고, 교인들은 또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다 그러면은 교인하고 목회자하고 또 이제 갈리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건 단적인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이제 다를 때가 있는데, 그냥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목사의 뜻과 여러분의 뜻이 다를 경우에 어디가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울까요? 어디가 더 가까울까요? 답은 목사님의 뜻이 하나님에게 더 가깝다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렇게 목사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에 더 가까울 가능성도 있겠죠. 옛날에는 또 그렇게도 많이 가르쳤고. 그런데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중요한
본문이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들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일단 저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가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착각하는가 X 하나 또 할게요. 쫙 그냥 저거는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저거 내려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구분할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해요. 그게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오늘 기준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4가지 기준인데 여러분 요 4가지를 잘 기억을 해 주시고 그리고 신앙생활, 내 개인적인 신앙생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생활 굉장히 이제 유익할 겁니다. 그리고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열매의 차이입니다. 열매.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의인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목사님들이 욕심으로 뭘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가? 아니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또 자기의 치적을 드러내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기 이름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열매들이 무엇으로 보이는가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5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0절에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54절에도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말이 좀 어려워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그 영광 우리 아들에게 있지.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해나갈 때 그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 이 영광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영광 중에 한 부분이라도 나에게 돌아오게 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통해서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 그래도 잘 몰라요. 여기도.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갑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말씀의 차이입니다. 말씀의 차이. 이 말씀의 차이는 발췌인가 문맥인가? 발췌인가 문맥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할 때, 그것을 할 때 그 유일한 근원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직접 계시로 임했다. 이건 조금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쫓아가면 대부분 99%는 이단 사이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 아는데, 이것도 여러분 여러 가지 반대되는 표현으로 써 있는 표현들이 많아서 얼마든지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발췌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 뜻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써 있네. 이 말씀 참 좋으네 하면서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말씀들이 발췌가 되면은 자기 생각을 이렇게 증명해 주는 그러한 도구로 쓰이는 거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인 거예요. 내 뜻. 그런데 문장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한 절이 아니라 그 장, 아니면 그 복음서면 복음서 하나 전체를 놓고 보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메시지가 이것이구나, 뜻이 이것이구나 라고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이제 그 설교를 준비할 때 이제 주보를 만들잖아요. 주보는 금요일에 이제 다 완성이 됩니다. 어제 다 완성이 돼요. 그러면 설교를 구상을 하면서 설교의 본문과 제목과 그리고 설교의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죠. 그리고서 나서 응답 찬송가까지 주보에다가 이제 다 넣어줘요. 그러고서는 이제 설교를 이제 준비를 하는데, 그러면 금요일 날 다 완성을 하고 토요일은 제가 놀까요? 놀면 안 되죠. 내일이 오늘 토요일이고 내일이 주일인데 또 설교를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제목도 다 뽑아놓고 거기에 맞는 찬송가까지 뽑았는데 또 보는데 문맥이 다르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내 생각대로 발췌한 게 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해야 되죠? 아니에요. 바꿔야 돼요. 그러면 설교의 내용과 찬송가가 안 맞아요. 그래도 그냥 억지로 좀 비슷하게 맞춰지면은 찬송가는 부르는데 정 안 맞으면은 고치죠. 반주자한테 연락하고 예배 담당하시는 목사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요거 다 바꾸자. 왜? 발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게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요 말씀을 가지고 이게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두 번째 단계인데, 근데 요것도 통과해도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를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뭐가 있냐면은 태도의 차이예요. 태도의 차이.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데 태도의 차이. 이것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내가 돌을 들 것이냐 십자가를 들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돌을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돌을 드는. 우리 요즘 그 길거리에 나가는 이제 교회들, 목사들 많이 그렇잖아요. 죽여라 그러잖아요. 다 죽여라.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말씀의 근거도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들고 있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돌이에요. 남을 쳐 죽이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서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닐까요? 얘기할 때 언제나 그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손에 드는 것은 자세는, 태도는 십자가예요. 희생하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그 모습을 가지고 자기가 희생이 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죠. 옳은 말을 한다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를 해보니까 그런 분들이 좀 계셔요. 근데 여러분, 그게 옳은 말, 하나님의 말인가요? 말씀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나와도 손에 돌을 들고 있으면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돌을 들고 있는가, 십자가를 들고 있는가. 자, 요게 이제 세 번째 단계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요것도 더 중요한데, 요게 이제 또 확실해지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은 검증의 차이가 있어요. 검증의 차이. 독단인가, 공동체적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적이냐, 독단이냐, 내 독단적인 생각이냐, 공동체냐. 근데 이제 성경에서 이제 그래요. 가나안 땅 정탐꾼을 이제 보냈는데 10명은 아니라 그러고 2명은 가야 된다 그러고 소수였어요. 그러니까 늘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은 독단인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다수결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다수결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감동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수결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공동체원들이 감동을 하고 기쁨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장인 아버지가
이제 가족들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이제 막 이끌어 나가고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리고 이제 가장 아버지는 소수잖아요. 가정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끌고 이제 막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가족 공동체에 감동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감동이 아니라 왜 저러셔? 우리 너무 힘들어. 왜 저렇게 또 고집을 부리시지? 근데 아버지는 자꾸 하나님의 뜻이야 이 녀석들아 그러고 막 가정을 끌고 가고 가족을 끌고 가고 그러면은 가족은 감동이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검증이 되느냐, 공동체가 기뻐하고 공동체가 평안하고 평화를 누리고 그러면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데 동의해주고 쫓아가고 하는 그런 검증, 그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 기억하시죠? 예?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실질적인 문제인데, 자, 다 이제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또 정리 잘하잖아요. 제가 정리해 드립니다. 정리 보세요. 나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냐? 예, 보여드립니다. 네 가지. 열매의 차이가 있어요. 말씀의 차이가 있어요. 다 말씀을 들고 나오지만 말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태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공동체에 나타나는 검증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과 이 유대인들과의 이야기는 영적 소속이 어디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데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이 이제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가 경험한 적도 있지만 제가 전도사하고 부목사하고 할 때 경험한 적도 있지만 다른 교회들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픈 것은 교회가 분쟁이 나면은 여러분 교인들 싸우는데 무서워요. 세상 사람들 저리 가라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싸워야 되는 대상은 사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인들이 둘로 나뉘었다. 그러면 서로 사탄으로 봐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저 나쁜 놈들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교인들은 이게 신앙으로 싸우니까 내가 아니면 사탄이에요. 나는 하나님 편이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행동들을 하죠. 사회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행동들을 합니다. 몽둥이를 들고 예배당에 오고 새벽기도 열정적으로 통성기도 한 다음에 몽둥이 들고 나가고 그래요. 쇠고랑으로 다 예배당 잠가놓고 목사님 강단에 올라가면 다 끌어내리고 왜 그럴까? 이게 내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내 생각이 이렇게 포장이 되는 거예요. 포장이. 그냥 우리는 내가 하나님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에 속해서 그냥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인가 이 두 가지는 확실해요. 너무 확실해.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아직 생각할 게 아니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라 그래요. 내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둘로 나뉜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힘들고 교회는 더 분란이 나고 어려워지는 거죠. 어명이요 하면은 임금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뜻을 따라야 되는데 어명이요 하면서 자기 생각을 얘기해 버리면 본인도 힘들고 공동체도 상처가 많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자손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닌 거예요. 결국은 자기들 욕심과 자기들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해가지고 예수님까지 죽이잖아요. 예수님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위험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고 언제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저 기준을 우리 마음속에 품으면 좋겠다.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표를요. 예. 나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기준들을 내 마음속에 잘 이렇게 세워서 여러분 그 바로미터라 그러죠. 여러분의 기준으로 삼아서 내 지금 이 마음,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욕심에서 나오는 건지 그것을 잘 구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높은 뜻 독서교회 함께 세워나가는데 같은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잘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이 적어요 오늘은. 네.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우리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내 안의 생각들이 주님의 뜻인지 내 생각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나의 욕심을 따라 나를 드러내려는 내 생각에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말 한마디 하기에 앞서서 행동에 옮기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욕망에 가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를 감동시키는 그러한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